네네네네. 간사님은 사명을 발견하셨나요? 네, 사명을 발견했죠. 네. 사명을 발견하신 지 한 몇 년 지나신 것 같아요? 아, 지금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을 받고 2023년도가 됐으니까 그 정도가 이제 거의 30대를 이제 북한 속에 올인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동래구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삭교회, 대청교회는 금정구에서 했었거든요. 또 뭐 수영교회, 뭐 대형구, 남구. 그러면 그 교회는 정말 교회는 개척교회부터 중경교회, 대형교회 할 것 없이 정말 수백 교회를 다니면서 북한 선교 홍보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16기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거는 그전에는 너무 기성세대들이 많으셨어요. 이제 중보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정말 일을 하실 분들이 필요한데 이제 통일의 문을 여는 데까지는 기도의 중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까지만 해서 모세와 같은 세대인 거죠. 이제 통일의 문을 열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톤이 이어서 이제 그 땅을 밟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인 거예요. 모세가 이제 선포를 하고 우리 여호수아 갈렙처럼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 사명을 발견하시기 전의 삶과 사명을 발견하고 난 뒤의 삶의 차이점을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엄청난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거 왜냐면 저는 이제 합동교회 용호동에 있는 참사랑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부산 성시화에서 영상팀들이 우리 청년 영상팀들이 CN이라는 영상팀들이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서 제가 전공까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성악 전공인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세요. 그럼 신앙과 이제 제 전공에 그 레슨 해주셨던 은사 선생님인데 제 성장 과정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채민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왜냐면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면은 교회에 정말 교회, 집, 학교 뭐 이거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런데 사명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사명 전에 그냥 단순히 예배를 드린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십자가밖에 없구나 하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나한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걸 철저하게 내려놓는 시기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더라고요. 제대로 되는 신앙생활이. 네, 목사님. 네. 결국에는 자신이 성령으로 인해서 회심의 역사가 없으면 그 삶은 크게 변화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와서 즐겁게 찬양하고 또 교제하고 인사 나누고 이런 정도지 사명까지 갈 수 없어요. 북한 지하교인들에 대한 얘기는 그냥 어렴풋이 들었지만 그 이후에 제가 혼자 이제 인생을 크게 내려놓는 시점이 있었어요. 더 가다가는 하나님께서 크게 치시겠구나 나를. 그게 이제 건강사, 사회적인 관계 뭐 등등등. 저는 꿈이 굉장히 많았어요. 열정도 있고 향후 몇 년 동안 내 인생 계획을 내가 스스로 세웠죠. 그러던 중에 모태신앙이니까 근데 딱 한 가지는 있어요. 하나님 구사하는 건 뭔가 있어요.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가는 인생이 돌아가겠구나라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가지고 그러면은 결단해서 다니러 놓겠다. 내가 가고 싶어 했었던 뭐 어떤 대학원, 뭐 직장 뭐 등등등 사회적인 관계 폰도 해제시켰어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살았을 때가 한 약 2년 정도. 네, 약 2년 정도. 그래서 그러면 저희 교회는 이제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 반주 정도만 하고 교회에서 이제 뭐 한 거죠. 정말 그럼 하나님 저를 한번 훈련시켜 보시라고 나 그러면은 그래도 왜냐면은 제가 뭐 음악 전공이고 한데 뭐 가난에 대해서 훈련을 해봤겠습니까? 한번 나를 그럼 다 내려놓을 테니까 나를 먹여 살려 보시라고. 그런 믿음 없이 그러면 내가 돈 앞으로 안 벌 테니까 나 한번 먹여 살려 보시라고. 거기서부터 믿음을 한번 훈련을 해보게 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그런 역사와 증거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떳떳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믿음으로 막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겠냐고 그렇게 제가 좀 20대 후반에 정말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렇게 또 나는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죄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힘들게 하고 다 난 피해자라는 입장이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내 안에 직접적으로 이 사람한테 표현하진 않았지만 이미 내 속에서는 정죄했고 판단했고 미워했고 이미 속으로 다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싼 상황에서 나는 또 그러한 걸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을 가진 어쩔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저를 굴복시키시면서 이제 두 손 십자가 앞에 두 손을 든 거죠. 그리고 우연히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정말 차비도 없이 교회를 저희 집이 이제 남부민동에서 용호동까지 걸어가려면 한 6시간 걸려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나가다면은 부산역을 거치면 노숙자들이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근데 만약 차로 하면 그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면서 정말 가까이에서 사람이 그런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기동 원장님이 그런 훈련을 받았었던 걸 들었기 때문에 나도 한번 해보자. 약간 그런 믿음에 대한 뭔가 도전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히 제가 이제 모교에 가서 남부미 중앙교회인데 이제 항상 본당에 문을 열어놔요. 항상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근데 제가 한 밤중에 혼자서 본당에서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넋두리 기도해요. 하나님 그럼 제 인생은 뭡니까? 뭐만 하려면 하지 마라. 돌아간다 하니까 정말 그냥 기도가 아니었어요. 내 인생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참 난 내 인생이 뭔가 이렇게 푸념 내 인생 뭔가 근데 갑자기 이렇게 힘을 다 빼고 갑자기 저 혼자 있잖아요. 갑자기 기도의 불이 강권적으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이기적이라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기도를 잊을 수가 없는데 의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성령이 임해서 갑자기 기도가 북한으로 간 거예요. 속으로 제가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빵 하면서 다이너마이터가 폭발하듯이 제가 오열하면서 토하면서 정말 나의 오장육부가 다 끊어질 정도로 우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뭐지? 이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닌데 그러면서 너무 제가 제 스스로 놀란 거죠. 혼자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지 옆에 계셨던 분이면 저를 말리러 오셨을 거예요. 뭔가 집에 큰 일 있냐 이렇게 가족 중에 누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우니까. 그러다가 얼마나 화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사람이 울다 보면 아주 기진맥진해가지고 이렇게 맥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뭔가 이렇게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들었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북한에 지하교인들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기도가 장난이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닌 지금 나를 이렇게 기도를 시키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의 기도가 장난이 아니구나. 그 생각만 그냥 들고 사실 뭔가 북한 인권에 대한 어떤 컨퍼런스나 북한 설교를 듣고 만약 그 기도를 했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맥락이. 근데 갑자기 기도의 불이 떨어졌는데 난데없이 갑자기 북한으로 가고 그때부터 영적인 눈이 뜨이면서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때 모퉁이도 성교회가 최초거든요. 이상 목사님 막 성경 배달하고 막 북한에다가 거기 이제 그게 보이고 북한 인권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이고 그래서 모퉁이도 제가 컨퍼런스에도 참석하게 했는데 그때는 북한만 기도하면 눈물이 막 오열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생각을 하면 힘들 때마다 이런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북한 지하교인들의 지금도 계속 뿌려지고 있는 순교의 피를 생각하면 앞으로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살리는 부흥의 씨앗이 될 텐데 힘들어도 불평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정말 불평은 했었어도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오는데 1기부터 16기까지 오는데 그리고 또 제가 음악 전공인데 기독교 통일 지도자학과는 대한민국의 통일 선교를 하시는 사역자분들이 다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거의 제가 어린 축에 되고 거의 목사님 분들이세요. 대한민국 대표하시는 통일 선교하시는 분들 모이는데 저는 행정이나 법률 쪽 이런 쪽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음악 전공의 사람. 근데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게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목사님.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명을 깨닫고 난 이후의 삶이 행복하신가요?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지금 각본 없는 드라마. 정말 우리 문 앞에서 이제 처음 대화했습니다. 행복하느냐 사명.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삶은 안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는 것도 힘들고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직장인 생활, 사회생활이 어떻게 치열한지도 알고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저도 이제 평신도 사역자니까 알잖아요. 어차피 인생은 쉬운 길이 없다. 돈을 벌려고 해도 어렵고 주의 정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일을 위해서 힘들어요. 제가 수백 교회 홍보 다니면서 정말 그때 동래구의 여름에 정말 땀을 정말 샤워같이 막 한 적도 있었어요. 겨울엔 춥고 안 힘들 수는 없는데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후회가 없어요. 제가 온천교회에서 12월 말에 국가급식 기도성에 이제 사도행전 선교회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특송을 했었던 곡이 뭐냐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어요. 난 30대를 너무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힘들었다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왜냐면 정말 공부하는데 처절해서 이게 왜냐면 이게 제가 만약에 행정 쪽으로 좀 공부를 좀 하고 했어요. 왜냐면 너무 다른 분야니까 막 통일법도 공부해야 되고 통일국가 경제론도 공부를 해야 되고 할 때 안 힘들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할 때 사실 정말 한 주 한 주를 직장 생활하면서 통일소망선교회 간사 일하면서 그 대학원 하면서 쉬었겠습니까? 처절하게 공부가 너무 안 될 때는 3시간 동안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고 30대를 저는 이제 북한 선교회 저희 목사님 그러시거든요. 이제 성시아 목사님 성창길 목사님한테 저를 소개하거나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북한 속에 미친 간사라고 미친 자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저를 굉장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30대를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 북한 속에 정말 저를 들었던 게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나 같은 청년이 지금 부산에 한 명 있는데 앞으로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이 저 같은 청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 한 명이 우리 청년들도 나 같은 최미나 간사라는 청년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이 통일의 문이 여시고 이제는 그 땅 가운데 수없이 붕괴된 북한 교회에 6.25 전에는 남한보다 한국보다 더 많았었던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복음 통일의 어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면서 열방까지 나아갈 청년들을 이제는 많이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이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이 고통과 순기의 피가 너무 많이 흘려서 그 땅에
이제 그 땅의 하나님 나라를 함께 회복할 그런 청년들이 온천교회 청년들로 많이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내 소망하면서 응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예, 박수 주십니다. 감사합니다.